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현재형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진행형으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선 이 본문이 한 절인데 잠깐 보게 되면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구하라라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결핍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이제는 구한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라는 이 말에는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주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찾는다라는 것은 행동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참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거는 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 행동하는 게 어려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하고 찾으라. 그러니까 행동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까지 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성격 때문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또 제 마음속으로 거절받는 게 있어요. 아예 안 될 거야 이거. 아예 안 될 거야. 해봤자 안 될 거야. 이거는 지극히 내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되든 안 되든 막 해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장막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복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구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두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시작. 자, 두드린다는 말은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 정한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포자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면이 나오죠. 우리는 삼중 권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권면은 현재 시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딱 지금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김상철 목사 너 구해. 김상철 목사 너 찾아. 김상철 목사 너 인내해. 기다려봐. 주실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많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것을 못한다. 왜? 내 육이 늘 그것을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내 감정에서 불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화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요 인내의 순간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들은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른 경과로 다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확 내질러 버리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뛰쳐나가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 인내의 순간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단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구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다려라. 이게 현재 시형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분명해지면
응답은 반드시 받아요. 요 세 가지가 맞물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행동하는 것.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권면은 바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야기는 열릴 것이다. 이야, 이게 참 하나님 말씀. 이미 응답 주셨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집안의 가훈처럼 붙여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까지 주셨잖아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죠. 찾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낸다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는 어떻게 한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석 장씩 있지만 읽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체크를 안 하는데 읽고 그냥 바로 그냥 빨리 올리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라도 체크하고 있는 줄 알죠? 예. 어떤 분은 저한테 느낀 걸 카톡으로 보내주는 분도 있어요. 아, 오늘 본문 읽고 깨달은 거. 그럼 저도 그거 보고 또 기도해줘요. 그런 분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읽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니까 제가 또 그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존 홉킨스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따뜻한 물속에 쥐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생존하는지 한번 살펴보았대요. 그 따뜻한 물속에 있는 쥐가 60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60시간을. 그런데 다음 쥐는 손을 붙잡고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이렇게 체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에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쥐가 자기 생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한참을 붙잡고 있으니까 완전히 넉다운 된 거죠. 그때 물속에 딱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바로 죽어버렸대요. 그냥 따뜻한 물속에 있는 쥐는 60시간을 버텼는데 딱 잡고 어느 곳에 완전히 죽음의 두려움을 갖다가 딱 붙잡힌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속에 딱 넣으니까 넣자마자 죽었대요. 수십 시간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았음에도 절망이 계속 무기력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거나 잡혀 있으면요. 절망이 생겨요. 이게 두려움의 영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죽진 않아요. 절대 어떤 것도. 근데 꼭 죽을 것 같거든. 꼭 망할 것 같거든. 꼭 안 될 것 같거든. 이런 마음을 붙잡고 있다가 탁 물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강남에 사시는 한 중년의 여성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분은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도박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 도박 중독에 빠지니까 엄마가 아이를 도와주다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버지도 이제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아들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모르게도 해주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내보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내보냈는데 또 아들이 계속 연락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때는 막 저한테 전화 올 때는 완전히 눈물을 머금고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첫째,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묶인 것만 풀리면은 다 바뀝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잠깐 은행나무 좀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은행나무 열매가 여기 많이 열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먹고 살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전에 조차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일을 했었는데 노가다 그 밑에 이제 보조 일을 했었죠. 그때 제가 4만 원을 받았나 5만 원을 받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5천 원을 제하고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와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이 은행 열매가 툭 떨어지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냄새 독하잖아요. 이걸 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든 뭐 얼개가지고 다 빼내가지고 이것을 맛소금하고 마요네즈를 이렇게 톡 볶아가지고 하면 이게 톡 벌어져요. 그 안에 얼마나 맛있는 알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득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오면 꼭 저 혼자 이렇게 창밖에 보거든요. 보는데 너무 열매가 많이 달린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게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저게 가까이서 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냄새가 많이 나면 그냥 에이 포기해버려요. 근데 실은 그 냄새 끝에 있는 그 열매의 안에는 너무나 맛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은 진짜 안에 있는 보석을 못 보기 때문에 가족도 포기하게 되고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끌려가는 거예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그 무엇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뭐예요?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는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조만간 또 상담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이미 딱 구하고 행동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암보다 암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야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소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0년도 후반에 이분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교회에 불이 딱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를 지켜주지 않느냐고 어떻게 교회가 불에 탈 수 있느냐고 막 사람들이 무디 목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차피 교회 지으려고 허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무는 거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우리가 왜 안 되는가? 늘 같은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바람을 씌우고 다른 장소에 가보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가는 모든 행위가 뭔 줄 아세요? 기존에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지금 여기에 모이는 우리가 생각이 다 달라요. 같이 사는 사람도 달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을 들어봐야 돼요. 내 생각을 다 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한 두 가지로만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개척해야 됩니다. 파이오니아, 개척해야 됩니다. 개척. 우리 안에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용접도 할 줄 알고 저는 실을 묶는 거 있죠. 2개. 제가 벽지 공장에 다녀봤거든요. 벽지 공장은 이 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장에 쫙 벽지가 가면 실이 쫙 들어가가지고 좀 고급이 있어요. 그러면 실이 끊어지면 투입되는 거예요. 투입돼가지고 탁 잡아주고 술을 쫙 꼬매면 꼬매져요. 우리 내기하면 하려고 누가 빨리 꼬매내지. 나 지금도 되게 빠르거든요. 쫙 꼬매면 딱 꼬매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사이지만 사실은 꼬매는 것도 잘하고 제가 용접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손으로 숱하면 뽑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4-5개를 뺍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우리 전도 잔치하면 제가 짜장면을 다 만들어줬어요. 손으로 빼가지고 다 앞에서 직접 보여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나중에 그거 한번 해봅시다. 제가 탕수육 진짜 잘 만듭니다. 제가 볶음밥, 잡채밥 다 합니다. 제가. 우리 수빈이 엊그저께 왔을 때 우리 튀김 먹었잖아요. 그거 제가 다 만들 줄 알아요. 제가 그거 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 말고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상철 집사님 저하고 같은 이름 오셔가지고 얼마나 막 우리 이 교회 최고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막 지금 하시는 일 외에도 정말 잘하시는 게 있고 우리 차 집사님도 그렇고 다 송 집사님 다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 집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안 죽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에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 망하면 그 다음 또 딴 거 해보는 거지 뭐. 아, 이거 내가 또 다른 것도 해볼 기회구나. 이래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이 말씀도 너무 좋아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때가 되면, 인내하면, 참으면. 근데 사탄은 당장 하라고 그래요. 당장 하라고 그래요. 에덴에서부터 당장 먹어보라고 그래요. 당장. 눈앞에 딱 보여주면서 달콤하거든. 아주 갖고 싶게끔 딱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당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한 호흡을 참아요. 그 호흡이 뭐냐? 기도예요.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기도의 시간이 한 호흡이에요. 한 호흡. 이 한 호흡을 두는 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결정하는 것에서 좋은 결정이 나오질 않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 낙심하지 말고 나가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바울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부모가 심으면요. 자식 때 거두는 거 맞습니다. 남편이 심으면 아내가 거두기도 해요. 아내가 심으면 남편이 거두기도 해요. 부모가 심으면 자식이 심으면 부모가 거두기도 하죠. 반드시 함께 갑니다. 이게 같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같이 심어줘야 돼요. 그럼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주의 일을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아까 우리 블루밍 테이블 번역 있죠. 이 부분 제가 그분들에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이제 가장 가까운 우리 음악 감독님이 계신데 음악 감독님의 친구분이 또 이 블루밍 테이블에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마음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잖아요. 그죠? 창세기 읽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오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그 천사는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도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일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늦게라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요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개척하려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개척하자, 개척하자. 내 인생을 개척하자. 나는 늦지 않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지금에 하고 있는 일도 내가 개척하자, 개척하자.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않고 늘 행동하며 나아가자.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연구도 해요. 행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와이즈먼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행운이 단순히 우연한 결과로 볼 수 없다.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행운이 온다고 이해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차이가 행운을 맞이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를 하여 얻는 경험을 잊어버리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과 전혀 새로운 영역을 기도하면 나아가는 개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타벅스 있잖아요. 여기 저기 스타벅스 하나 생겼거든요. 스타벅스를 세운 그 슐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242명을 만나가지고 217명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대요. 많이 들었던 예화예요, 여러분 이거. 거절에 익숙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기도하는 부분들을 인내해야 된다. 내가 두드리고 나가면은 거절당하는 게 거절이 아니고 과정이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개척하고 두 번째는 뭐고? 나를 보지 말자. 절대 나를 보지 말자. 나 보면 답 없다. 나를 보면 답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를 보면 불안과 염려밖에 없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눈은 크레인 밖을 보게 해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들을 봤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이죠. 그랬더니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왜소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일 두려웠을 때가 뭔지 알아요? 무슨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적이 있었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끝날 것 같으니까.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마음.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정도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일이 있는데 이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일용직 현장에 나간 거예요. 뭐든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든지.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로 지금의 현상에 눌리지 말고 나아가세요. 지금의 현상에 눌리는 것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약한 부분이 있다. 이거 보지 마세요. 저 넘어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있는데 뭐 공개한 이야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는 이제 그 더 좋은 세상교회 김범석 목사님은 이제 저의 친구이기도 하죠. 이 친구의 이제 딸이 굉장히 우울증이 있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그 때문에 아버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힘들다는 고백을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왜 좋아졌냐? 그 아버지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딸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아빠 엄마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결국 딸이 살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그 비포 애프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얘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예뻤던 얼굴이 너무 아프니까 살도 찌고 굉장히 좀 그 예뻤던 얼굴이 사라져 보이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표정이 싹 다 바뀝니다. 밝게 변하게 되고요. 넉넉하게 변하게 돼요. 근데 마음에 강팍함이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보면은 그 지연이도 있고 우리 김범수 목사님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가나안 교회의 조형문 목사님은요. 하전파파가 필리핀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희귀병이 그 다리를 보면요. 새까매요.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도 고칠 수 없는 다리에 소위 불치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안고 지금도 목회를 해요. 그 사람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다성교회 우리 유인건 목사님. 이 친구는 또 우리 다 친구들이니까 코스타 국제총무죠. 전 세계 안 가본 나라가 없는 소위 말해서 1년에 뭐 반 이상을 해외에서만 있었던 사람이죠. 이 친구는 또 정말 선교사로 가려고 했다가 아르헨티나 선교사였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와서 2007년도 여러분 부산에서 40만 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어요. 그때 해운대에 몰렸던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때 총 책임자가 유인건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연합 예배 드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4명이요. 각자가 다 자기 사역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한 건 아니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찮은 저희 4명이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해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 예배 때 단순히 그냥 아는 교회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역시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다른 어떤 말씀보다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딱 붙여놓고 있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요. 제 책상 앞에 붙여 있는 말씀 구절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딱 아니면 그 카톡에 인사말에도 넣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아는 말씀이지만 좀 기억하고 싶은 거는 제가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곳에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방법이잖아요. 늘 어려울 때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교회가 이제 오늘 몇 번째 예배냐면 우리 주보 보면은 13호째네요. 13주 됐습니다. 13주인데 우리 송 집사님 기도했듯이 계절이 이제 바뀌었네요. 여름이었는데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잘 돼야 됩니다. 건강을 잃은 분은 건강을 회복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또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기도 한 줄 한 줄 정리해 가서 연말에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내년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이제 내년에는 많이 경험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하고 또 행동하고 또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 간정이 매일매일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